히브리어 첫 글자인 알레프는 하나님이라는 뜻과 소라는 뜻을 동시에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문자는 사람이라는 뜻도 가진 문자예요. 거기에는 아주 심오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 지금은 하나님과 소에 대한 이야기만 하자고요. 아무튼 그래서 성경에도 소와 그 멍에의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소는 가짜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이 진짜인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소로만 보면 멸망이다를 설명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때때로 소로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벳세메스로 법궤, 말씀을 운반하던 두 마리의 소, 하나는 하나님, 하나는 나예요. 교회란 말이에요. 말씀을 운반하고 하나님과 함께 제물이 되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만 남는 이야기. 그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두 마리 소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 멍에를 매라. 그리고 금송아지, 그 금소예요. 송아지 아니에요. 금소 이야기. 이런 것들이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소는 하나님을 표피적으로 그려내고 있는 것이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이 아닌 건데 율법주의 하에서는 하나님의 그 표피적인 겉모습인 소로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걸 상징적인 사건으로 그려놓은 게 금소 사건이에요. 출애굽기 광야에서. 그렇게 그 소라는 모형 안에 담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신을 그저 소로만 인식하는 걸 종교라 그래요. 그래서 고등 종교에 소를 그렇게 숭상하는 종교가 많은 거예요. 절간에 법당 외벽에 보면 소 그림이 많죠. 시무도예요, 그게요. 진리를 찾아가는 10가지 단계. 소. 진리를 소로 표현한 거예요. 힌두교에서도 소를 숭배하는 게 괜히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렸습니다. 진리는 원래 하나님 말씀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걸 다른 종교들이 표피적으로 이해를 하여 잘못 오해하여 종교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의 경전이 성경과 싱크로율이 아주 높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옛 선비들은 소를 타고 유유히 여행을 하는 기후여행을 즐겨했고 그런 그림이 많은 거예요. 옛날 그림에 보면 소 타고 말 타고 다니는 그림은 없어요. 노자도 자신의 사상을 세상에 전파하려 하다가 대적들에게 막혀서 안 되겠다 싶었을 때 소 타고 어디로 사라졌습니다. 장자도 항상 제자들에게 소처럼 되라라고 무의자연의 도를 설명했어요. 소. 그렇게 고대 시대 때부터 사람들은 소와 코끼리가 이 인도에서 이게 코끼리가 넘으면서 소가 되고 이 소와 코끼리는 같은 일을 한다 그래서 항상 진리를 모형한단 말이에요. 그 소와 코끼리를 진리를 설명하는 짐승이라고 생각해서 소와 코끼리를 숭앙하거나 숭배하는 일을 많이 했어요. 특히 힌두교에서는 소와 코끼리를 동시에 진리로 섬기면서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적들을 소와 코끼리의 그림으로 그려놓기도 해요. 그들의 서책을 보면 이적과 기사를,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를 소들이 하고 다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도 소에게 기도합니다. 병 고쳐주세요. 복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모형이었다니까요, 그게. 근데 성경을 그렇게 소로만 보는 인간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소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99% 이상 다! 법당에 그려진 시무도 그 수준으로밖에 이해 안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힌두교인들 보고 저놈들은 어떻게 소를 섬기냐 이럴 자격 없다니까요, 오늘날 교회가. 상상하다라는 말이 코끼리 상자잖아요. 석가모니가 야, 장님 코끼리 만지듯 하지 마. 다리만 만지면 기둥 같고 배만 만지면 천장 같고 꼬리만 만지면 뱀 같고 그거 진리 아니야. 그게 다 모여져야 진리란다. 그래서 상상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코끼리를 생각하라. 근데
진리가 뭔지 모르니까 진짜 엉뚱한 상상만 하는 거라. 소가 뭔지를 생각하라. 그게 성경을 묵상하라는 말이에요. 엉뚱한 거 상상해서 지들이 하나님 만들어내고 이러는 거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전부 소 같은 하나님 믿고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의 출애굽 당시에 세상을 대표하고 상징하던 그 애굽 18왕조의 주신이 하돌이라는 암소와 아피스라는 황소였어요. 그 애굽의 주신이.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끄집어내서 이스라엘에게 니들이 믿는 하나님은 뭐니? 한번 만들어봐 그랬더니 걔네들도 소를 만들어내더라. 애굽과 니네는 똑같은 놈들이다를 보여준 거예요, 거기서요. 애굽도 소, 니들도 소. 나는 그냥 어딜 가든 음매구나. 나를 위한 하나님. 그 풍요의 신이거든. 그렇게 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을 설명하는 모형이에요. 그건 심판의 대상이며 저주의 대상이에요. 그 소는 죽어야 돼요. 그래서 율법의 돌판이 그 앞에서 깨진 거예요. 엘리사가 진리를 쫓아갈 때 소를 죽여버리고 태워버리고 먹어버리고 가고. 그처럼 소는 가짜예요. 그러나 진짜인 하나님을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소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 소는 제물로 죽는 소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다시 살아야 돼요. 반드시 진리 안에서. 자, 그럼 보잔 말이에요. 힌두교인들이 보는 소는 그저 소지만 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읽습니다. 여러분도 그 소를 보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읽어요. 진리가 뭔지 이제 알았으니까. 우리는 그 소 속에서 하나님을 상상한단 말이에요, 진짜. 그렇다면 그 가짜인 소가 나쁜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있는 거예요, 이 가짜가.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우상이요, 가짜요, 악한 거요, 마귀가 될 수 있지만 진리를 아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모형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 둘은 하나라니까요.